시편 119장 1절입니다. 시작.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함께 읽기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의 틀은 영혼과 육체 사이에서 사람 전체, 즉 전인격인 통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의 틀을 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으면 된다.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인생, 복된 인생,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채워 넣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이제 생각의 틀, 우리 뇌 속에,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국 북한 사상, 빨강 사상에 들어가면은 그게 안 바뀌어요. 사실은 쉽게 안 바뀌어요. 민주주의 사상에 들어가면은 민주주의 사상이 돼요. 우리가 이 컵 속에 여러분들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면 물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커피가 있으면 커피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 틀을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바뀌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바뀌어진다고요. 사실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 고정관념. 자기 생각이 안 바뀌어요. 저도 잘 안 바뀌는 편인데, 근데 좀 말씀 속에서는 바뀌어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는. 뭐 세상 가치관에서는 그거가 안 바뀌어도 되고,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내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려면은 내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게 되면 내 틀이 바뀌어져가지고 내 인생이 멋진 인생,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공부하려고 해요. 자, 또 저 목사님 또 성경 또 읽으라고 하는구나.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일이 있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포도주, 그렇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구까지 채워라. 네? 아구까지 채워라. 예수님께 가서 말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불을 갖다 쳐보든지 불을 갖다 떠다주든지 순종해라. 그래서 순종하니까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낳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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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봅니다.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편인가? 제자훈련 시작 전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알아보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훈련 과정을 좀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많이 부족하죠. 그냥 우리가 제자훈련이 이런 거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성경 암송 다 해야 되고 성경 일독을 해야 돼요. 원래는 하여튼 그 제자훈련 그 과정 속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속에 일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는 것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성경 없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고는 있어요? 네.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좀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계 증서 그 컴퓨터에서 빼려고 하니까 사진이 잘 안 나와. 이거가 저거 마키 가서 그래서 다음 주에
편해져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민사의 성도도 성경을 읽으시라 그래. 성경은 교회에 있는 거 성경 가져가서 집에 성경이 있어요? 한번 결단을 해야 성경을 읽는 것도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안 하면 못 읽어 성경을. 못 읽기가 힘들다. 그럼 제가 이제 카톡에 올리는 거 그거라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대한 태도가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성경을 읽는데 무릎을 꿇고 읽는 사람도 있어.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누워서 그냥 들어. 그냥 성경을 누워서. 어쨌거나 어쨌거나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든지 누워서 성경을 듣든지 어쨌거나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말씀이 잘 안 읽히거나 읽기 싫어하는 슬럼프가 온다. 그때 어떻게 이겨내는가? 자신의 노하우를 말해보자.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돼. 그럴 때도 있어요. 읽기 싫어. 그럼 뭘 하느냐? 찬양을 해, 찬양. 찬양을 바꿔야 돼. 성경 읽기 싫으면 찬양을 해.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 읽기 싫으면 그냥 덮어버리고 말죠. 덮어버리지 말고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다른 걸 해야 돼. 물론 이제 너무 피곤하면 덮을 수도 있겠지. 너무 피곤하면. 그러나 이해가 안 돼.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그냥 읽어나가면 돼. 성경은 이해해서 읽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읽어나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잠자기 위해서 성경 읽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졸려요. 사실은 졸려. 그러면 또 한 바퀴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아. 잠을 깨야지. 그렇게 해서 성경을 끝까지 우리가 하루에 지금 석장석 읽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읽거든요. 그것도 처음 읽는 사람은 이것도 길어 보일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그거라도 우리가 꼭 도전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머리 지식을 가졌는데 내가 머리로 지식을 알다면서 가슴으로 느껴야 되겠죠. 10편 19편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외쳐납시다. 의미하며 다음 질문을 말해보자.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이를 밝게 하도다. 자, 여기서 6가지 계명을 명칭을 한번 찾아볼게요. 6가지 명칭이 있어요. 첫째, 율법이란 말이라.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갖다가 이제 율법서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체 모든 말씀을 갖다가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쭉 되는 모세 오경,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모세 오경을 포함해서 말라기까지 다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정확하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6가지 명칭이요. 교훈은 뭐냐? 성경 말씀 속에서 교훈은 뭐냐? 우리 인생과 영적 생활에 많은 유익을 주는 게 교훈이에요. 교훈.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교가 이런 거 있잖아. 학교 교가. 또 집에서는 가훈도 있죠. 가훈. 근데 성경에서 교훈은 우리 인생의 영적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을 교훈이라고 해요. 그 계명은 뭐냐? 계명.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계명과 큰 틀에서 보면 율법하고 이렇게 상반되는 것 같기도 한데
율법서라고 말을 한다면 계명은 낱개로 하나하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하나하나를 갖다가 계명이다. 계명.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율법은 전체를 말하고 계명은 하나 구절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계명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때로는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법도 원문에서는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뜻으로 평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법대로 집행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6가지 명칭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특징, 아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선하게 하여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다. 여기서 이제 7가지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 불완전하지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다음에 확실하다는 뭐예요?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면 그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않다. 인생에 거짓말 할 수가 없다.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다는 말이 흠이 없다. 지적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결하다. 깨끗하다. 진실하다. 의롭다. 이게 7가지 특징인데, 자 이제 다시 나가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4가지로 설명했다. 유익을 자기 말로 갖고 설명해봐라. 첫 번째, 아까 우리 그 말씀은 영혼을 소상시키는 것이에요. 영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상시킨다. 영혼을 소상시킨다는 무슨 뜻이냐면 다시 살린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내가 지금 약하고 병든 영혼을 갖다가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롭게 한다. 과거는 이렇게 살았고 좀 의미 없는 삶을 살았지만 맥이 빠진 영혼을 튼튼하게 하고 강건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 그래요. 그 다음에 회심시킨다. 삐뚤어진 영혼을 갖다가 바로잡는다. 이제 본문에서 아까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4가지 유익한 점이, 첫 번째는 영혼을 소성시키고, 두 번째 유익은 지혜롭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야고보서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지혜롭게 한다.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면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유익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불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기쁘게 한다. 행복을 준다. 말씀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세상 어떤 명령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없어도 우리를 행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의 유익을 보면 눈을 밝게 하나님 말씀 눈을 밝게 하며 현재를 바르게 보고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을 얻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현재 죄가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을 바르게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말씀의 네 가지 유익 중 나에게 가장 필요한 유익은 무엇인가? 네 가지 순서를 설명해보자.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킨다고 그랬죠. 삐뚤어진 우리의 생각을 틀을 바르다. 우리 생각을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지혜를 주어서 세상을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게 뭐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하여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네 번째, 하나님 말씀 눈을 밝게 하여 현재의 죄의 문제를 보게 하고 개선과 극복기를 찾고 헤쳐나가게 도와주는데 오늘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마음에 와닿아요? 서교사님 뭐해? 졸래? 반복하라 졸래 이제? 저는 세 번째를 택해. 세 번째 가지고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하여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기도록 합니다. 저한테는 이 말씀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삐뚤어진 생각을 바로잡는다? 말씀의 지혜를 준다. 이 네 가지 중 여러분 마음속에 또 원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계속 나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험하기. 자, 사람은 일반적으로 오감, 즉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통해 경험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다섯 가지 방법, 즉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점심을 먹었잖아요. 점심을 먹는 그 맛을 뭐라고 해요? 미각. 제가 여러분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듣는 것을 뭐라고 해요? 청각. 아, 요즘 저 꽃들이 만발하잖아요. 난도 만발한데 향기가 나. 이게 뭐가 무슨 각이야? 후각. 우리 무쇠선언지 이정호 지사 손을 만져봐요. 뭐가 느껴져요? 촉각.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드려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처음에는 무조건 드려야 돼. 말씀도 그 핸드폰에 보면 MP3로 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냥 들으세요. 읽기 귀찮으면 그냥 들어요. 그냥 누워서 들으면 돼요. 설교도 들어야 돼.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여러분 기억나니까 설교도 들어야 돼. 첫 번째 들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좀 귀찮더라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이것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계명하기를 배우라. 읽어야 됩니다.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오늘 지금 제자훈련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게 연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다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면 연구. 아, 이게 진짜인가? 이 말씀은 무슨 뜻이 있지?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묵상이다 묵상.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양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에게 서지 않냐고 오직 오만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라 묵상. 야, 나중에 묵상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뭐가 있다가요?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해야 된다.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봅니다. 이렇게 오감을 모두 사용하여 얻는 경험이 가장 생생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이 5가지 방법에 균형 있게 사용되어야 가장 생생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다. 나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이고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아까 5가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운 건 뭐예요?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듣는 게 더 쉽잖아요. 제일 쉽죠. 듣는 것이. 읽는 것이 그래도 쉬운 거예요. 연구하는 것은 어려워. 연구하는 것은. 왜냐하면 연구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도 연구를 뭐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말고 또 내가 깨닫는 것도 연구예요. 사실은. 암송하는 것은 어때요? 암송? 암송도 어렵죠. 이 나이가 들면은 머리 회전이 자꾸 불해가지고 아니 암송을 해. 근데 그 다음날도 다 까먹어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돼. 묵상. 그래서 제가 매일 이제 주일날만 빼고 매일 이제 같이 묵상을 하는데 우리 이정부 입사님 꼭 들으시는 것 같아요. 묵상 왜? 날마다 묵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 터치할 줄 몰라. 어느 순간에 그런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7단계 우리 이제 설명 어떻게 묵상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이제 갈게요.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에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답을 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제자 훈련에서 말씀 묵상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말씀 묵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7단계 묵상 방법을 알아보자. 자세히 읽도록 공부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의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묵상하는 것이었다. 자, 어떻게 묵상할까?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읽고 이 말씀이 됐을 때 묵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첫 번째는 기도해야 돼. 기도. 간단하게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인데 요건 조금 고단계입니다. 고단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이 올라가 있어야 돼 사실은. 그죠? 아무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도전하길 바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 기도하면 돼요. 기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갖다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매일 성경을 뭐 한 장씩 읽듯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들으시게 도와달라. 첫 번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묵상한다고 해서 그냥 하나 둘 셋 천천히 하나 둘 셋 나왔어. 이르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 믿음이 계좌시에 하나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면 옮겨질 것이오. 이렇게 묵상한 사람은 없겠지만 어쩌나 성경을 읽어야 된다. 묵상할 때. 그 다음에 관찰을 해야 돼. 한 3번 정도 읽어야 돼. 그러면서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좀 수준이 높은 거예요.
질문을 던져 질문을.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한가할 때에 옥상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예쁜 여자가 모욕을 하고 있어. 그게 누구예요? 우리야의 아내가 모욕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아내를 보아스를 시켜서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동침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까지 나오는데 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됐을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적 유혹을 받아서. 성적 유혹을 받아서. 그럼 왜 성적 유혹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면서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공감을 한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유혹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나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이제 느끼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경보다 심심하겠네. 너희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정말로 우리 어떤 목사님들은 앞에 아가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의사 선생님 미니스커트 입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거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오냐고. 나 신경 쓰게 하려고 당장 막 꾸짖음 사실은 그렇게 교회 그렇게 입고 오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냐. 안 보고 안 볼 수는 없고 보면 자꾸 신경 쓰이고. 이제 적용을 하려면은 우리가 사실 안 봐야 돼.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 가가지고 아이쇼핑 눈으로만 그냥 구경하고 오지. 근데 그게 돼요? 눈으로 구경하다 보면 자꾸 사고 싶어. 그래 카드 있으면 그냥 긁어 그냥 긁어. 이거 어떻게 되든 말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는 괜히 샀다 이렇게 또 후회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은 아이쇼핑도 내가 유혹을 넘어가가지고 하지 말아야 돼. 그냥 구경만 하겠다. 뭐 구경만 해. 쏘가는 것 같이 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깨달은 것을 기도하는. 이게 이제 묵상의 7가지 단계예요. 7가지 단계 뭐라고? 기도, 성경 읽고 관찰하고, 질문 던지고 답을 찾고, 느끼고 공감하고, 적용하고 마무리 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도 사실 이렇게 묵상하려면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단계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돼갑니다. 마지막 암송 구절을 손에 암송해 보자.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경험해 볼까. 제가 여러분의 암송 구절을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서 나중에 일주일 동안 한번 암송하면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편 119장 1절.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다가 복이 있도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길을 지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계속 한번 지내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안 읽으면 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꼭 암송하면서 여러분이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일까요? 가슴 이식을 생활 지식으로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내일 묵상을 위한 시간 과장서를 정해보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9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모습이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2교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건 말씀 있는 것보다도 습관적으로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말씀 묵상도 내가 시간을 내야 돼요.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하루에 적어도 여러분은 스스로 퀴즈하기가 어렵잖아요. 묵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카톡방에 올려주면 그거라도 여러분이 음성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경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중시하신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읽어보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가정과 일대에 살아계시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훈련 7과 말씀으로의 초대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말씀을 멀리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해서